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교회 앞에 택시 하시는 이 아저씨 집에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크죠. 네. 한 번씩 무화과를 이렇게 따시면 맛을 보라고 이렇게 주시거든요. 꽤 크고 맛있습니다. 무화과가 참 맛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무화과가 자주 등장합니다. 성경의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평강과 안식, 배부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는 다양한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이제 수치를 보고 가릴 때 무화과 나무 잎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는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24장에는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때로는 나쁜 무화과 나무 이렇게 무화과로 그렇게 묘사하기도 하고, 사사기에는 보면 요담의 그 유명한 우화에 있어서 나무들의 왕으로 비유되는 것이 또 무화과 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화과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무화과에 대한 이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정복자의 모습이셨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 앞뒤에서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께서 첫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순찰만 그러니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3차에 걸쳐서 멸망당할 때에 그 구조로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예루살렘 정복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베다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를 전초기지 삼아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베다니에서부터 나오셨는데 시장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무화과를 조금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보이신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분명히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 잘못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분명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의 열매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죠. 지금 주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시장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께서 시장하신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싶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이 상황 가운데 내어놓지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실 것이에요.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백성들은 전쟁 중에 있는 왕의 영광을 위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왕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내놓아야 해요. 무화과도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왕이 시장하셔서 좀 배부르게 먹고 전쟁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를 내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내어놓지 못했다란 말입니다. 그건 전쟁 중에 여러분 뭐예요? 불충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없는 자들이고 불충한 자들이고 따라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배부르고 저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여러분 뭘까요? 평화와 안식의 솔로몬 시대를 일컬어서 여러분 그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저들이 배부르고 저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림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표현이 항상 보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대한 이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저들의 배부름, 저들의 평화, 저들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의 영광을 말할 때에도 이 표현들이 사용돼요.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여러분 보면 포도나무와 더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삶을 다 이스라엘의 이 배부름과 평화와 안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배부름과 가나안 땅에서의 평화와 안식을 빼앗을 때의 표현도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반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뭔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할 때 했던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칠게 하여서 먹을 것 없이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에게 던져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3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배부름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와 안식을 빼앗을 때 상징적으로 여러분 나타내는 표현들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이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그 잎사귀까지 마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백성의 모습이고 불충하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뒤에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뭐냐?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뒤에 이어지는 기사가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첫날에는 그냥 둘러만 보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을 바꾸는 자들이나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나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제의적인 어떤 물건을 기구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분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의적인 요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바삐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기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과격함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처럼 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라기 3장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 언약의 사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을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이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 날에는 주님께서 그냥 성전을 둘러보기만 하셨는데 둘째 날은 여러분 성전을 뒤집어 엎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지 난동을 피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전의 이 지금의 이 모습을 뒤집어 엎는 이 모습이 그냥 성전에 있는 이 모습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멈춰 세운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 닫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의 기능을 멈춰 세운다는 것, 성전의 문을 닫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완전한 심판인 것이. 저주인 것이고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것을 오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와 같은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다 말씀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사야 56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사야 5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셔요. 그게 이사야 56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등장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만민이 주님을 알고 경외토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영광을 공급받고 하나님만을 진정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집,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여러분 예레미야 7장에 있는 표현인데 예레미야 7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나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린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여러분 어떻다고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꼴값들 하고 있네 이러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꼴값들 하고 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짓들을 보면 자기들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하나님 앞에서 겁없이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딱 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꼴을 어떻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도둑놈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 도둑질하고 있는 더러운 짓 하고 있는 이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러운 거죠. 이것들이 하는 짓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집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보여? 내 집이 강도의 소굴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실로처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는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막을 이제 세운 곳이 실로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워두고 계셨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말기 시대거든요. 그때가 가장 어두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예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였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여러분 더러운 짓거리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아시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전반의 모습이 그냥 무너져 있었던 때가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진을 이렇게 딱 치고 이스라엘을 딱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못된 짓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못된 짓들, 율법을 버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못된 짓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버려요. 하나님의 법궤가 진중에 딱 들어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사기가 막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블레셋이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 블레셋이 거기에서 용기를 내버려요.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도망쳐야 되는데 그들이 용기를 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 법궤가 빼앗겨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유랑을 떠난 것이고 스스로 포로가 된 것이고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게 딱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자기 조상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어? 언약 백성인 우리를 버리겠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야, 실로와 같이 내가 행할 거야. 너희들 바벨론의 손에 딱 붙여버리고 성전 무너뜨려 버릴 거야. 성전 내가 딱 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여러분 율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어찌 여러분 이방인들의 빛이요 소금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어요?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백성이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리가 만무한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는 모습도 똑같아요. 첫 번째 실로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예레미야 시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딱 보시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굉장히 분주한데 전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장사 속이야. 성전이 이권 다툼으로 변해져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권이 들어가 있고 그 당대의 지도자들의 이권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삶도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성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성전의 그 구조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참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은 율법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친화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동화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없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방인의 권세 시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죠. 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압제를 당하고 헬라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방인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그 로마의 압제를 받는 그 시대에 그들이 진정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어마어마해. 보면 성전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면 그 화려한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진짜 저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저들의 삶을 바로 세워서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셨겠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여러분 살리셨겠죠. 로마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그 이전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만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참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성전에서 짐승들 팔고 환전하고, 그 여러분 율법에 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것 자체가 율법에서, 야, 성전에 오는 길이 뭐냐? 그럼 돈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짐승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거 다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말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데서 분주해.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없죠. 왜? 아니, 성전에 그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쁘다 할지언정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는데 그 백성의 삶은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바알 섬기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뒤집어 엎는 거죠. 성전의 기능을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버리시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모습을 본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기득권자들 아니에요? 이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여러분 교만함과 강팍함이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모습을 딱 보이시며 자기들의 죄를 여러분 반성해야 되잖아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하고 꾀하니. 이게 여러분 인간의 추잡함이라고요. 고집세요, 인간. 하나님 앞에서도 고집을 피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똥고집을 피운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하면 여러분 센 고집으로 채시 고집이 세다, 허시 고집이 세다 이러잖아요. 또 고집 센 성씨가 어디죠? 또 어디? 강씨 고집 세고 엄청 세다. 가만 보면 안 센 성이 없어. 전부 다 보면 고집이 다들 세.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라. 그러니까 못 꺾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살 길이라고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보세요.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둘째 날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점으로서 어떻게 해요? 베다니로 나가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우리한테 무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사랑의 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서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과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들, 썩은 열매를 맺는 자들, 불충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마귀와 사망, 음부를 위해 예비된 지옥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내어드릴 열매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백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오직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지으신 그의 교회, 그의 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백성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의 인격과 삶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이,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닌 연수가 교회의 의식과 제도와 그리고 간섭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열매 맺는 백성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받은 직분과 여러분 상관은, 제가 목사라도 이건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장로고, 여러분이 권사고, 여러분이 안수집사고, 여러분이 서리집사고, 여러분이 평신도일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느냐, 20년 됐느냐, 30년 했느냐, 40년 했느냐, 그 연수와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녀서 교회의 의식과 제도와 간섭에 익숙해졌느냐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목사요 하고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 40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연수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섬겼다고요? 30년 동안 섬겼다고요? 거기에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30년 묵은 땅일 뿐이에요. 40년 묵은 땅일 뿐이에요. 기경해야 될. 그렇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느냐? 응? 오늘 나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함 가운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비추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 그 빛을 받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응? 여러분, 회개하다라는 것이 정답을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답을 찾아서 바로 서서 내 행실을 고치고 세상의 온갖 더러움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서고 있느냐? 또한 주님의 교회요, 내가 주님의 지체로서 사랑으로 함께 봉사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 맞느냐? 맞느냐?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건 맞느냐? 그냥 주일 예배만,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개인의 사정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몸이, 내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지체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일에 거룩한 예배와 모임이 그 어떤 다른 이유에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나와가지고 아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았다가 내 예배 드렸다 아이가 그저 자기 만족에 취해가지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면 실상은 여러분 열매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할 뿐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 아니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겉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여러분 불쌍한 인간이 이 불쌍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부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너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불쌍한 교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또 내 말을 따라,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따라 좀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했으면 좋겠다,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충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응? 충분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저 목사 그래도 목사니까, 응? 그럴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에 구원에 있어서 저 목사야 괜찮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께서 보는 눈은 완전히 틀려요. 제가 겉으로 그 모습이 이렇게 번질나게 보여도 주님 보실 때는 가련하고 비참하고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처럼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고 계신 그런 모습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주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당장 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우리를 참고 있지만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인정받는 것 같죠? 천만에요. 주님께서 그저 회개하기를 인내함으로 묵묵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를 여러분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호련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심판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여러분, 주님의 피로 이루신 주님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일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는 주님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되죠. 롯의 부인처럼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점점점 내 모습이 말입니다, 소금 기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응? 내 모습이 소금 기둥으로, 저 발끝에서부터 소금 기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나의 오늘의 이 삶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은 아닌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옛 본성 그대로의 욕심을 드러내면서 탐심과 탐욕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그리스도의 인격은 단 1도 보이지 않고 옛 본성을 따라서 그저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그런 모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삶에 여러분 육체의 열매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어떠한 열매를 주님 앞에 맺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직분을 받아 주님을 섬기고 있음에 주님 앞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이걸.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우리를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교회의 기능이 여러분 제대로 작동하게 되어지면, 내 개인이 주님의 교회로서 지체로서 기능을 제대로 여러분 작동하게 되면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 인도할 수 있고 만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손색이 없고,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 삼위 하나님께 올려지고 만민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우리 진주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나를 좀 염두에 두고, 주님의 교회인 나 자신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좀 가사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관람객 되면 안 됩니다.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눈 감고 들어보세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나,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나,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나,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나, 주께서 사랑하는 나 자신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진정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한아름 주님께 드릴 열매 안고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충성된 정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